10월 4일, 10월의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장윤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자녀 삼으시고 보혈의 공로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주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뿌리가 내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사옵나이다.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오며 또 아무 탈 없이 아무 사고 없이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은 또 이 세상은 너무 험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또 기적 같은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아버지 늘 선한 마음과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더러운 질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소멸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또한 아버지 심히 염려스러울 때도 있사옵나이다. 늘 성령님이 함께하사 늘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늘 아버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기뻐하는 그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애쓰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오며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어놓고 고백하며 또 회개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또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정말 물질적으로 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는 아버지의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꾸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정말 공정하고 아버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오며 기업인들에게 더욱더 특히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고 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사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게 해주시옵고 그들의 아버지의 기둥이 됨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더 성장하며 더 세계 정말 제일 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몸뚱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이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정말 어렵지만은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조교 목사님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건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오며 양들을 목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교역자들 주님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셨고 그들의 앞날도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또 이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는 그런 아버지와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조상현 지휘자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말씀 중에 고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물론 때가 때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어려운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난에 관한 묵상을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모세지요. 여러분, 모세 40년 동안 궁중에서 살았어요. 아무 걱정 없이 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왕자로서의 높은 신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쫓겨났어요. 화려한 궁정에서 원하던 거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았는데,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거친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종들이 쭉 서서 시중을 다 들어줬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
광야로 쫓겨났을 때에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자기의 환경과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기분 아니겠어요? 그때 모세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죠. 그래도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도 뭐 크게 하루아침에 뭐 부도가 났다거나 그래서 뭐 쓰러져서 넘어졌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잘 사업을 이루면서 왔어요.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도 그래도 한 달 한 달 받는 월급 속에 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정을 잘 꾸리면서 왔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별탈 없이 그래도 학교 잘 다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아이들이 아무 일 없이 그래도 잘 성장해 주었어요.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가 뭐 그렇게 크게 부흥 성장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무 일 없이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됐어요.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요즘은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툭 떨어져 있는 기분이에요. 갑자기 광야로 내쫓긴 기분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가슴이 뻥 뚫리고 허전한 마음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광야의 길을 거쳐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다 광야의 길을 거쳤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도 광야였지만 지금 우리가 겪은 이 광야는 더 험난한 광야인 것 같아요. 이 광야를 지나야지만이 가나안에 이룰 수 있다 생각해 본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다시 추스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다시 한번 지켜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더 집중시키십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생각지 아니했던 몸에 지병이 하나 생겨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의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한 달에 약을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제가 병원에 갔는데 입구에 간호사가 있고 행정을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참 친절하고 좋아요. 그래서 간호사를 보면서 잘 계셨냐고 잘 있었냐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크리스찬 병원이기 때문에 뭐 복음도 나누고 선교도 나누고 또 신앙생활 나누고 그러다가 그냥 돌아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잃어버렸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의사를 못 만났어요. 그러면 처방은 받았겠어요? 처방을 못 받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다른 곳에 맞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떨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의식을 책망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성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에 오는데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에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게 하나 있는데 마음에 와서 탁 닿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글이에요. 우리는 비슷한 예배와 마음대로의 예배에 길들여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행정명령을 위협받기보다는 우리들 스스로 교회당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아주 잘 지적한 것 같아요. 비슷한 예배, 그리고 마음대로의 예배, 나도 모르게 여기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행정명령으로 위협받기보다는 우리들 스스로가 성전에 나오고 성전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우리들 스스로가 빠져들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 싸움을 할 때에도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돼요. 아니 850명도 두렵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요.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후에는 이 엘리야가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세벨을 바라보게 돼요. 야, 이세벨에 잡히면 내가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광야 로뎀나무 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놀라운 사역을 했던 엘리야도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들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는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분노하고 섭섭하고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추석 연휴에 가황 나훈아 이 콘서트가 아주 대박을 쳤다고 그러네요. 근데 가황 나훈아가 대박을 쳤다고 그래서 뭐가 대박을 쳤나? 물론 전체 콘서트가 아주 멋있고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황 나훈아가 한 여러 가지 말들이 또 이렇게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그 중에 나훈아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뭐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아니 나훈아가 살아오는 동안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이나 왕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봐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가 신앙이었다면 아마 거기까지 나갔겠지만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또 그 안에서 종교적인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제일 처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눈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여러분 영혼에 집중하셔요.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집중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에 집중하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따라할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에 집중하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예요. 육신보다는 여러분의 영혼에도 집중하세요.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육신이 잘 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해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소출을 걷어들어 창고에 쌓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옆에 창고를 하나 더 져가지고 거기다 소출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열해 동안 쓸 것이 생겼으니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육신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고에 쌓여져 있는 곡식을 보고 이제 내가 열해 동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내가 잘 먹고 잘 쉬자. 육신이 잘 되면 자기 영혼도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 버린다면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는 부자였어요. 성공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위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비참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육신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사울에게 쫓겨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부분에 가장 집중하며 살았던 자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하나님 7번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쫓겨다니면서도 3번의 기도와 7번의 찬양을 쉬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는 2번의 기회를 다 그냥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쫓겨다니는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비참한 지경이지만 그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었어요. 신앙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바라보는 거, 우리가 판단하는 게 있어서 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 육신적으로 판단해요. 우리가 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살아요. 그리고 육신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조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조금 더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왠지 부러워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왠지 더 부러워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교회 생활이 어떻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과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건 관계없어.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이는 대로 사업이 잘 되고, 또 보이는 대로 그가 세상적으로 잘 풀려나가고, 그러면 성공했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신앙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다가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처량해. 가진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루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내 꼬라지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나는 많은 문제 중에, 핍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육적으로 바라보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아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사람들 세상적인 눈,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실패한 사람이고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믿음의 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서로를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요.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영으로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서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육신을 잘 되기 위해서 힘을 쓰지 말고 영이 잘 되기 위해서 더 힘을 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러할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영적인 것에 집중하며 사세요. 서로가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처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천국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이 세상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마침내 그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옥중에서 서신을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중하며 살면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19절에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만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마침이 멸망이고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라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에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이 자기들의 배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자기 배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감옥,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성령님의 관심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두 군데 읽었어요.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 그가 강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천국이었고 예수님의 첫 설교도 천국이었어요. 주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많은 비유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많으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설교를 하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공생의 시작도 천국의 복음, 그가 부활하시고 나서의 첫 설교도 하나 천국의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주님 다른 거 전하신 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 전파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이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된 이후에는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의 것, 천국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한들 그런 말 있잖아요.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다 한들 이 땅 떠날 때 단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돈 10,000원이라도 쥐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거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빈손 왔다 빈손에 가는 거 인생인 건 누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땅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 세계는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 순간은 영원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저께 CTS 방송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들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그 중에 아나운서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남기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가시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을 떠날 때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한마디를 하라면 무슨 말을 하고 떠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하고 떠나시겠어요? 아나운서가 아주 무겁게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 말씀을 받은 목사님은 아주 웃으면서 쉽게 대답을 해요. 아니 그거 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33년 사셨는데 나는 33년 곱하기 2에 그리고 몇 년 더 살았으니 내가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는데 나는 그래도 살면서 이스라엘을 몇 번, 5, 6번 갔다 오고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잘 놀다 갑니다. 하나님 주셔서 잘 놀다가 잘 쉬다가 그러고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진짜. 여기 예수님 33살 곱하기 2년 2배 이상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 무슨 여한이 있으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 여한이 있으시겠어요? 2배 이상 사셨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 땅의 것에 소망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천국이 나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의 것, 그렇게 우리가 쉽게 연연하거나 매여 있거나 그렇게 그냥 마음속에 심할 정도로의 어떤 그런 고민과 고통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천국을 집중하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다라고 믿음 가지고 확신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욕망이라 그래요. 욕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는데 나 혼자 원하고 있어. 이건 욕심이죠. 욕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뭐라 그러냐? 비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을 수고했지만 비전을 성취하지 못했어도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욕망 속에 살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 속에 살아요. 말씀드리겠지만 욕심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장수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었어요. 왜냐? 그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실수도 있었어요. 부끄러운 짓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 열어주세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정말 부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본질적인 삶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조기호 목사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장윤기 장로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병기 장로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시에 살다가 내가 잠들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비전을 성취하지는 못했어도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들의 허파에 있는 이 바람 다 빼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허파에 바람만 가득 찼어요. 풍선에 바람이 든 것처럼 뭔가 우리들의 마음에 그냥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바람만 채우고 있어요. 이거 바람 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축복해 주신다면은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해 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 하나님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헌신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지. 지금은 아닌데 허파에 바람 간뜩 들어서 하나님 복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거 빼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저는 성경 말씀에 어떤 부자 청년,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청년이죠. 이 청년이 쫓아와서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제자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보더니 사랑스러운 제자잖아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이랬더라면 예수님이 그래 너 다 내놓았으니 됐다. 이제 따르라.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았다. 이제서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 이삭 받으셨어요? 도로 줬어요. 그리고 축복해 줬어요. 아니, 이 부자 청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내놓고 다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이제서야 네가 나를 따르겠다는 마음을 알았다. 이거 가지고 더 많이 주의 일을 선교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뜻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내 마음에 부어진 비전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의 끝까지 삶 속에 이 비전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다 한다면은 오늘 다윗처럼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운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바로 이 탐심, 욕망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낚시하다가 아주 재밌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큰 고기 한 마리가 죽어서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고기가 왜 죽었나라고 가까이서 봤더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먹을 수 없는 큰 고기를 먹다가 그냥 삼키지 못하고 입이 막혀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이 자기를 죽이고 만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워주신, 내 마음에 부어주신 비전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때에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에 정말 집중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더욱 가까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내 영혼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여기 머릿속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